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 단락에 이제 연결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기록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내용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치 그동안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가르치셨던 그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치 가르쳐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부터 부활의 사건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모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록들,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부터 부활까지 모든 사건이 그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큰 틀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또 복음의 세계화, 전 인류의 회개의 메시지와 구원, 이 모든 것이 필연적 결과이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이제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로서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즉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로서의 이 모든 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이해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행한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써 능력으로써 말로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론 어렵고 또 쉽지 않고 또 긴 시간 반복해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경의 이해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열린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열린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몸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사실 그 말할 때마다 지금 굉장히 그 한음 한음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거나 특히 이제 가래나 콧물이 많이 나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피우다 시작할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이 제가 늘 하던 곳이 아니죠. 제가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아직 집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저 스스로 여전히 격리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 피우다 하는 걸 덜 미룰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일, 이 일이 아주 필수적이고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깊게 통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먼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깨닫는 일, 이 일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깊게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명을 주시기도 직전에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이 어디서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말씀, 즉 성경에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지체로부터 요즘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무슨 복음 세미나인가 그걸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들어봐 달라고, 그걸 듣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그 세미나가 5강인가 그랬는데 제가 3강까지를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박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입장들의 영상도 제가 이제 쭉 봤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저도 그것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냥 성도들이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그 말이 이단이네 이단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이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젊은 집사님들, 소위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불방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이제 안타까웠어요.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뭐 그분이 이단이네 아니네 뭐 반박을 하고 옹호를 하고 그런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제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어떠한 뜻인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누가 말했는지 그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안타까웠다. 내가 스스로 직접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작업 없이 그저 그 영상 하나만을 보고 그 영상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피우다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피우다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도 반드시 그 말씀을 스스로 보시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풀어내는 저도 열심히 제 말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많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제가 한 말과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시는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성취, 구약에 이루어진 성경의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 이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풀어줬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 이것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46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것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냐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 여기서 증인, 그 마르투레스라는 이 단어가 목격자라는 거거든요. 뭘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일,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사건의 목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보았고 부활하신 일을 봤지. 그냥 그것의 목격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그게 그냥 그 사건의 목격자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어떠한 한 개별적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인,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가 어떻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공회에 끌려가셔서 어떤 모함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게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냥 딱 그 사건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결핍된 요소들로서의 말씀, 즉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을 알기에 아주 충분하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특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묵상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성경을 내가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로또, 제가 종종 쓰는 예화죠. 어떤 사람이 계속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야 제발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야 맞게 해줄 거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뭐 계속 강구하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묵상해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묵상해야, 말씀을 펴서 읽어야, 그래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성경은 묵상하지 않고 성경은 펴지도 않고 맨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완전히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 제발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이것이 제가 사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오늘 피우다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뭐가 어찌 됐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사실 피우다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보다 늘 언제나 저 때문이거든요. 제가 살려고, 제가 말씀을 그나마 이렇게 묵상하고 깊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제가 피우다를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함께 나누고자 하기에 이 아침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 삶의 의도와 목적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첫 번째가 이 성경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이 표현,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지칭하는 단어,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용법이 주로 대부분 성령을 나타낼 때 이러한 말들이 사용되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것이 곧 성령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것이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것이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표현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옷을 입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옷을 입는 것 같이 회화적 이미지, 즉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으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입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성령으로 덧입혀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입는다는 것, 즉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목격자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삶의 방식이 마치 성령으로 옷 입는 것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인위적으로 이루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옷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 아닙니까? 먼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히 성령으로 덧입혀서 하는 삶.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소망, 내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삶.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그냥 악을 쓰고 기를 쓰는 삶이 아니라 힘을 다 빼고, 내 것은 힘을 다 빼고,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성령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이 가득 차서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끄는 삶, 이것을 바로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이, 즉 성경을 깨닫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덧입혀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제 베다니까지 그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 그들의 삶은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이 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으로서 그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늘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들이 이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을 함께 간구한 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을 덧입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덧입혀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일, 이 삶,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등한시 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모습에 한 가지를 집중하면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을 구하면 말씀을 등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일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의 성전에 모이는 일,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세 가지 일이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성경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덧입는 삶, 그리고 그 이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삶과 모습,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등한시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도대체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뭔가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어떤 큰 그리고 확실한 선명한 그 색깔 안에 모든 것이 함몰되어서 뭉개져 버려서 도대체 고난을 묵상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그냥 그것에 한 가지 주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삶, 성령을 덧입는 삶, 그리고 함께 모여 성전에 모여 찬양하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선명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